오늘 말씀 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별명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믿음장이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또 특히 참 멋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감당이 안 된다.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 중에 어우 대단하다 라고 할 땐 정말 대단한 건데 대단하네 이러면은 왠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탄식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정직하구나. 감히 우리가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맛이른 소금처럼 되지 않았는가. 정말 저부터 참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원어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좀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조점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감당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악시오스라는 동사인데요. 비동사 n하고 합쳐져서 엔악시오스.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 적당했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에 또 부정사 그 우크라는 말이 영어로는 not이죠.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가치가 없었다. 또 적당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볼 때 세상은 무가치하고 또 우리가 살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한번 오늘 9절 그리고 그 앞에 9절까지 해서 37절부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많이 볼 거니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끝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한 절만 이제 대표로 읽었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좀 이렇게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치가 없다.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지만 부제를 붙인다면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아무리 세상이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가 바로 돌로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또 톱으로 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최후가 통나무 속에 숨었는데 그 통나무를 톱으로 켜서 그래서 몸이 잘라져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할지라도 집도 없이 마치 도망자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할지라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 지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이 11장 13절부터 16절에 아주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던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은 너무나도 심한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이러한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역사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다시 보아라 그러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삶이 과연 우리와 다른 그러한 꽃길만 걷는 그러한 삶이었겠느냐? 실제로 그들의 삶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힘을 내라, 인내해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이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에는 수많은 예들을 들어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예는 아벨입니다.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인가요? 못 드린 사람인가요? 아주 잘 드린 사람이죠.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하는 그 성경 속에 그 질문을 안고 추적을 해보면 아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잘 믿은 대가로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벨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지금도 살아서 설교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에녹, 노아 쭉 나가는데요. 에녹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 좋아하시죠? 왜 좋아합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그는 휴거를 맛본 첫 번째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휴거되기까지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 표가 멋져요. 주님과 동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근데 별 생각 없이 저거 외치시면 안 돼요.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300년 하나님하고 동행하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동고동행 30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 얘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 동행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그 발 걸음걸이를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 가려면은 황새가 뱁새를 얼마나 그의 삶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냥 허투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말은 보면은 무두, 이 말은 마트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쉘라흐, 창, 무기. 그러니까 마트 쉘라흐의 합성어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무기를 든 사람이죠. 특별히 창을 든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단어들을 또 어원을 쭉 추적을 해보면 무투라는 말, 죽다, 죽이다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내쫓다, 보내다, 샬라흐, 이거의 또 합성어예요.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거기에서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어졌냐 하면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가 바로 노아 홍수 그때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여러분 무두셀라 왜 좋아해요? 오래 살아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죠. 네. 그런데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었으면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쓸어버리실까? 그것을 에녹에게 계시한 거예요. 네 아들이 죽으면 그때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래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은 고대 근동설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 부락을 지키는 촌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창을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부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데서 유래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한테 너 죽으면 끝난다 이런 이름 짓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또 유다서 같은 데도 보면 에녹이 당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면 최초의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말씀 잘 들어갑니까? 대부분 박대를 당하죠. 그러한 삶을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봤어요. 볼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나누고 가면은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전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고심 하다가 32절에 이르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꼭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요약을 해드리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갔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았고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 승리를 일궈냈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이어지는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아멘이 막 저절로 나오네요. 예. 막 칼을 물리쳐 원수들을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 그러한 구절들 나오면은 야, 응답이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축복 주시려나 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구절들 아주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러한 구절만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양면이 있어요. 네. 그 한번 35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우리 지금 성도님들 뭐 경제적으로도 나라 안팎으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예, 코로나가 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나는 아직 이 믿음에 정말 앞서갔던 그 선진들을 비교해 보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이건 내 말씀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지는 말아주세요.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진실된 책이에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문기계 중에는 우리 이제 이것은 성경에 나온 거고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러한 교회사를 살펴보면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막 분해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기계도 있었다 그래요. 참 중세시대 고문 그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 되시면은 그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화형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들 다 보면은 얼마나 그 박해와 세상의 겁박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웜에 기죽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한 분 한 분 이 믿음의 인물들 보면 아까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에녹도 초창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초신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보면은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 모시고 조카 데리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 부인은 누이다 속이면서 그러한 인물들이 야곱 뭐 말할 거 없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으로 태어난 사람. 다윗, 밧세바 정말 남의 아내를 이렇게 범해가지고 또 살인죄도 짓고 그랬던 인물들.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서 서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 없어서 저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정말 그 아벨처럼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 사람도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당장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앞에 그 읽었던 두 구절처럼 기적을 행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세 구절처럼 힘없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모진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38절에서 강조한 듯 이 말씀처럼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또 세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까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장.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가르치셔가지고 착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설교할 힘이 납니다. 믿음장이라고 돼 있는 것이니까 이 비결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세상을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본문에도 계속 믿음이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어떤 힘으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으로 믿음을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죠. 그냥 어떤 껍데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그 아기 이제 구유에 그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기를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가 되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신앙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가 쭉 하강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다시 상승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그래프를 좀 신앙의 그래프를 여러분도 한번 각자 자기 신앙의 그래프를 인생 살아온 그 연수가 가로죠. 세로가 내 믿음의 사이즈다 라고 하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면 막 꼬불꼬불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막 하겠죠. 오래 사신 분은 더 많겠죠. 근데 오늘 이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도 그들의 그래프가 끝이 뚝 떨어진 그래프는 없을 거예요. 다 어떻게든지 끝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웜에 기죽어 할 그 정도 단계들로 다들 성숙해졌던 것을 보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런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만큼 그의 믿음의 곡선, 믿음의 그 그래프는 상승세였던 것이죠. 다 그래요. 여기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본 어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우리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초월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며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무슨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도 결코 패배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특이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어떤 단편적인 면을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나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야, 내가 제 아비야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그 자식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죄악투성이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낸 것 같은 그러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아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까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우리 한군수 장로님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또 인간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도 죄악투성이의 그런 본성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믿음, 우리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신약의 새 언약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편만 보면은 정말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고 모순투성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온 역사, 온 인류, 그리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그날까지 다 전체적인 조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결코 부당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정확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리십니까? 느껴지시나요? 그런 게 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로 발자취를 남긴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 사단의 공격, 또 가혹한 현실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바깥에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불편하고 또 힘든 상황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분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잠시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불편한 것들도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간증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데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소리가 막 절로 나와요 이런데. 네. 근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불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러한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차가 갑자기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레카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냈어요. 충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뭔가 좀 깨름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가는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저보고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뭐 그 배터리 액이 흘러나온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동을 건 상태에서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황산가스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면은 폭발할 수 있고 실제로 폭발한 것도 봤대요 그분은. 그러면서 막 주행하다가 이게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겁나죠. 그러면서 야,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 든든한 배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보호해 주셨구나. 제가 오늘 이 우리 사랑 승복음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라고 살려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마치 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 멸하려고 하고 원수처럼 여기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멸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원수까지라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네. 바로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눈이 아니고 조금 또 다른 시각으로, 야, 세상 정말 좋다. 야, 살만하다. 아, 좀 더 취해보고 싶다.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집착을 버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오신 분들은, 그럼 우리 믿음 생활 너무 힘드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형통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죠? 12장이 나오죠. 똑똑하십니다. 우리 한번 12장 1절 2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열거해 놓고 뒤에는 이름도 생략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쫙 또 열거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가자. 그러면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장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일로 이제 우리를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있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어느 자리로 결말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은혜를 받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믿음 생활이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고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후퇴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말씀들 중에는 후퇴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타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수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궁극적인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험, 고난, 위험, 외로움을 감수해야 돼요. 그것을 나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특별한 개입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훈육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복이자 특권이다,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우리에게 큰
그러한 은혜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이 잘 있는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을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다 맺으셨습니까? 예.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결말이 바로 상승세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시고 완전해지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한다고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결론까지 안전하게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견인차처럼. 그래서 견인교리가 있어요.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들만 해도 너무나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또 작사가가 거기다가 몇 줄 더 추가했는데 더 은혜스러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래서 제목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로 바꿔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이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동고동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정에 이루시는 그 거룩한 목표로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민 또 고난에 대한 모든 그 환난과 궁핍과 힘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누리시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저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